찬송가 400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험한 지연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장 하시겠습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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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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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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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62번입니다. 성시교독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와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너무 잘 알면서도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들을 위해 살면서 크고 작은 죄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지럽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병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거두어 주시리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본연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회의 권속들이 마주보며 웃음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예배 드릴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피터슨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 예정대로 이곳에 보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주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안에서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성령이 임하사 직장, 사업, 자녀, 질병,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Scripture today talks about a man who is sowing seeds. And what that means is a farmer has a handful of seeds and he's just throwing them out. He's not putting them individually in the soil. So he's just throwing them out, hoping they land somewhere and take root. That's the same for our lives today. We go out and we talk about God and Jesus and the lessons that they have for us to learn. And when that talk of God, or even just talk of how to live a good life, when those words land on the path, like the farmer's seeds, sometimes you listen, but you don't really understand what is being said to you. And so when the seeds, that knowledge, lands on the hard dirt or on the sidewalk, it doesn't take root. The birds can come and eat those seeds. You can hear the message, but you forget it because you don't understand. When the seeds land on a pile of rocks, there's a little bit of dirt there underneath the rocks. Those seeds can take root. They can start to sprout, but they can't grow and thrive into a plant that can be enjoyed for the shade or for the food that it provides. And when the message around you lands on the rocks in your heart, you take that knowledge and you want to believe, you want to follow it, but then you become easily distracted and the lesson goes away and that desire to learn fades.
It's kind of like when we say, I'll start a diet on Monday. Monday comes, someone offers you a wonderful dessert, and rather than saying no thank you, you eat that dessert. And you had that intention to learn, to change, but then you got distracted. So that message kind of fell on the rocks that are within us. Now, when seeds fall on thorns, they're choked out. They can't grow because there's so much negative around them. Thorny plants won't let the good plants grow. And just in your life, when there are positive messages and positive lessons that are presented to you, and you want to learn, you want to grow, but unfortunately you're surrounded by people who don't support you and may actively try to prevent you from learning and from changing. Think about when you go to school and you say, I love school, I'm so glad to be here, I can't wait to see my teacher and learn. And then you have students around you who say, oh, I hate school, school's awful, school's boring, we don't need school. And if you have a number of people around you who have that negative message, that chips away at your self-esteem and your excitement, and you start to remain silent, or you give in to their lesson, and you change your views, and you start saying, school is bad, I don't want to learn, I don't like school. But deep down, a part of you knows you still do, but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talk back against all that negativity around you. And finally, the farmer tosses his seeds onto good soil. And I think you understand what that means. That's when you are surrounded by people who love you, who support you, who want you to learn, who want you to grow, and they want to help you. And that's what we all want in life. We want to be surrounded by the people who will support us and the people that we can support as well. Good soil amongst the thorny people would be when you talk back to them and say, no, I like school, I like learning, and here's why. And you help the negative people, the thorns in your life, you help them understand. You help create good soil for them so that they can grow and thrive. So we want to be surrounded by good soil. We also want to create that good soil for us and create that for others. And to do that, remain strong and ask God for help. Ask your parents for help to give you that strength to stand strong and say, this is how I want to live my life, happy and strong and with God's help. And you help the people around you to do that as well. When they want to change, when they want to learn, help them, support them, and encourage them. So let us pray. Lord, thank you for your love and guidance. Thank you for giving me the strength to follow your teachings and those of your disciples. Please continue to help me to create good soil for myself and for others so that we can all live a good life filled with love and joy and the strength to stand up for what is right. In your name, amen.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그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상의 활동에서 접할 수 있고 그들이 이해하는 매우 평범한 말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갈릴리 바다는 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관계로 이 비유는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에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비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물질적이고 또 자연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면으로 옮겨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다. 매우 단순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씨가 4가지 다른 장소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고대 팔레스타인 농촌에서는 사람들이 밭을 가로질러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다져진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해서, 우리 캘리포니아처럼 건조한 기후죠. 건조해서 그 길이 딱딱해서 떨어진 씨앗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청객인 이 새들이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순간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쪼아 먹습니다. 두 번째 땅은 5절 6절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이 세 번째 땅은 7절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잡초나 가시떨기는 뽑아내지 않으면, 뿌리를 뽑지 않으면 더 강하게 자라서 씨앗에서 나온 싹을 질식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양분을 빼앗기도 하고 싹보다 더 크게 자라서 더 큰 잎사귀로 햇볕을 가려서 기운을 막아서 질식시킵니다. 그러나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으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다 했습니다. 이 토양은 부드럽고 풍부한 양분이 있는 깊은 땅입니다. 땅마다 영양분이 있는 곳이 영양분의 함량이 각각 다르므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토양은 척박한 토양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토양에서 수확은 평균 7.5배입니다. 근데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엄청난 결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리신 씨앗의 영적인 열매의 수확은 상상을 초월한 풍성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설명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며 이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비유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씨가 있고, 땅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씨, 그리고 땅. 이 비유에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설명이 이 비유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37절의 가라지의 비유에 보면 좋은 씨 뿌리는 자는 인자, 즉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씨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마지막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씨앗을 뿌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씨 뿌리는 자이었고,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 이름을 증거한다면 여러분도 씨 뿌리는 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씨앗은 무엇일까요? 이 씨앗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이 천국 말씀, 이 씨앗은 곧 천국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이 씨앗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와 축복이 넘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메시지, 이 복음이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인조 씨앗, 우리가 씨앗을 인조로 만들 수가 없고요, 또는 합성 씨앗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씨앗이 떨어지는 토양, 장소,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앗이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마음. 토양은 곧 마음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의미는 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서 목이 뻣뻣해서 복음의 말씀에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잠언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에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다음의 결과는 항상 토양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흙이 어떤 상태냐에 달려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기술에 달려 있지 않아요. 뿌려진 말씀의 효과는 듣는 자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등을 돌리고 가버렸다면 씨앗, 즉 복음의 메시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토양, 즉 듣는 자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밭 주위에 있는 길가의 땅은 딱딱하게 굳어서 씨앗이 들어가서 흡수될 여지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길가같이 딱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이 사탄이 뿌려진 씨앗을 낚고 채갑니다. 사탄이 뿌려진 씨앗을 낚고 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 선생,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 교만, 의심, 편견, 완고함, 연기, 즉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하는 이 등등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에 관한 간증 설교는 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너무나 기뻐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 반 친구들, 그 심지어는 공원에 나가서 할아버지, 그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한테도 전했어요. 예, 혼나기도 했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길가의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전에도 믿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집에 돌아와서 씨 뿌리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씨 뿌리는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닌가, 내가 전도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씨앗과 씨 뿌리는 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씨앗이 어떤가, 즉 말씀이 어떤가, 씨 뿌리는 자가 어떤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그 토양입니다. 자, 두 번째 토양,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사람은 무엇이 문제냐? 얄팍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믿음이 문제예요. 예, 큰 집회에 가서 그 감정 때문에 믿는다고 확 했다가 확 올라왔다가 기뻤다가 잠시 기뻤다가 박해나 환란이 올 때 사르르 사그러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값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의 가족이 반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십자가도 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5,000명인데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거 걱정 없겠네, 먹을 게 쏟아지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등을 돌렸어요. 나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편하게 먹을 거 잘 먹고 편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잠시 기뻐하는 듯 하였으나 예수님을 따를 때 치루어야 할 대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핍박은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또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누가 참 신자인지, 누가 참 크리스찬인지, 누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입증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토양,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런 사람은 말씀에 흥미가 있어요. 네, 말씀에 흥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한 세상에도 상당히 심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그리고 돈의 유혹, 그것 때문에 말씀이 질식한다 그랬어요. choked. 말씀이 질식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한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사는 듯 하다가 둘러보면 없어졌어요.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double minded,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 딱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이리저리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려 하는 자이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 믿음 때문에 고난이 닥치면 즉시 세상으로 탈출하여 도망가 버리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은 그 주위의 사회,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서 고립되어야 하느냐? 믿는 사람들은 그럼 이 세상에서 떠나서 저 깊은 산속 수도원으로 가서 수도원 꼭대기에서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데로 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 우리의 열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구원은 우리 마음의 세상의 것들이 다 갈아엎어진 다음에 나타납니다. 토양의 양분과 물을 빨아먹는 가시떨기 잡초가 뽑혀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가시떨기하고 잡초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죠. 가시떨기 잡초는 가만히 두어도 너무나 잘 자라요. 가시떨기 잡초는 돌보지 않아도 너무나 잘 자랍니다. 그것들은 이 땅에 살아온 원주민들이에요. 토박이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씨앗은 생소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은 잘 보호받고 돌봐줘야 됩니다. 마지막 토양은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마음의 중심에 깊이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흙이 깊은 토양입니다. 예수님께서 100배라고 끝마치지 않으시고 30, 60, 100배 열매를 거둔다 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다 똑같은 양의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의 결실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열매란 무엇인가? 이 열매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예배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은 믿는 자의 영적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입술의 영적인 열매입니다. 물론 복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길가에 딱딱하게 굳은 토양 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박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와 잡초가 뒤섞여 있는 엉켜 있는 밭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쟁기질하여 갈아엎고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구원의 복음을 온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타용으로 100%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뿌려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을 100% 깨닫고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영적인 열매, 입술의 열매, 찬미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학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또 입는 옷과 또 잠잘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편만하게 전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바라며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보호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가 이 예배당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다 같이 성도의 교제와 예배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한량없으신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말씀과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또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보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